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거했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죄에 임박여 살아가던 인생에서 건진받아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 죄의 욕심을 쫓아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있사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에서 이제 다시금 자유함을 얻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미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계속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목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지으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높으신 곳에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살피시고 복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나이다.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죄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왔나이다. 한 주간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습관적으로 옛 본성대로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바로 알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털을 잡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한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안종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퍼져나가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기도의 첫머리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예배와 교육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도신경 교육이 진행됩니다. 1시 30분부터 이제 점심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하체기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새 창조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거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거룩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존재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한 율법주의적 가르침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이나 주일 성수,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헌금이나 주일 성수,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값싼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라는 그런 값싼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필수지만 성화는 선택이라는 이런 식의 가르침 말이죠. 열심히 살면 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천국 가지만 열심히 안 살면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간다는 이제 그런 종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가르침들은 자연스럽게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값싼 복음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을 동반하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만약에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거죠. 본 회퍼는 거룩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값싼 복음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근데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셨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것은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자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커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뭘 살펴봤습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은혜를 받은 건데,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전에 어떤 자들이었다고 말합니까? 옛날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멀쩡히 살아있었는데요. 아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어있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 같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할 때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고의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단어예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인 행동. 그러니까 아주 고의적으로 어떤 실수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단어, 허물과 죄 할 때 허물은 그런 단어고요. 죄는 어떤 단어입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표적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자면 시작전부터 잘못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인데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전에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기초라든지 혹은 복음 강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 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아 이제 완전히 실패하게 된 이 첫째 대표 아담. 우린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삼고 아담의 저주를 똑같이 받아서 이 실패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안 지어보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이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어떤 죄들을 막 짓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죠. 이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완전히 죽어 있었다. 완전히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만지거나 혹은 뭘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드려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드러나는 열매들이요. 뭘 못 보는데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뭘 못 듣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뭘
말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존재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막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없어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전혀 느끼지 못해. 무감각해져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영적인 감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믿고 거듭난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딱 거듭나면 어떤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있구나. 딱 알아요. 이건 어떤 감각적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머리로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버려요. 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들어도 저게 뭔 소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감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딱 알게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부정하면서 살았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고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막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죄 짓고 별 감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별 감각이 없나요 혹시? 내가 죄를 막 지었어.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난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죄를 지었는데 가책이 안 느껴지나요? 그러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았는지 좀 보면,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많이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다.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 문화와 문명을 일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간의 이런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창세기 4장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벨과 가인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인물 4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누구냐 했더니 이제 야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리고 라멕, 이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야발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사람. 유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악기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두발가인은 각종 동철 이런 걸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뭡니까? 목축을 함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발 뭡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감정을 이렇게 막 그냥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와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문화를. 그래서 막 그냥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살아요. 그리고 각종 동철 만드는 건 뭡니까? 기술을 발전시켜요.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뭐예요?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멋진 인생이에요. 뷰티풀 라이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막 자기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막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100% 살려내가지고 뭔가를 막 발전시키고 만들어내고 막 그냥 점점 풍성해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들이 창조해낸 문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 문명이. 그것은 라멕을 통해서 대변되는 네피림 문명입니다. 라멕이 어떤 자입니까? 라멕은 이렇게 말한 자예요. 그는 자기에게 상처 입힌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만하게도 가인을 해야 하는 자에게는 벌이 7배지만 나를 해야 한다면 77배나 끔찍한 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포하게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원수를 보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종류의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들의 재능은 그대로였어요. 이들의 뛰어난 재능, 그들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은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사용해가지고 만들어낸 문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삶하고는 정반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산업, 열심히 돈 벌고 산업을 막 육성합니다. 돈을 잘 벌어요. 경제를 막 발전시켜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더 많은 부를 이루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문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문화가 발전했어요. 노래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노래도 들어보면 아주 달콤합니다. 요새는 많이 안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막 들어보면 노래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막 보면은 제가 요새 노래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래서 막 아무튼 막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뭐 좋은 것들 노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뭘 말하기 어렵네. 뭐라고요? 그거는 찬송입니다. 아무튼 그건 찬양이고 아무튼 세상 노래들 뭐 있잖아요. 사랑 당신밖에 난 몰라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 노래들. 근데 이런 노래들 막 발전시켜. 그리고 막 어떤 아이돌들 나와서 막 어떤 노래를 막 그냥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말이죠. 보면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음란한 문화들 그리고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종류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또 뭐예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 발전된 기술로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원자폭탄이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자폭탄. 폭탄, 무기 이런 걸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문명이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이 세상 풍조예요.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이 세상 풍조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돈을 벌고 문화를 즐기고 아주 음란하게 살아가고 하지 않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 풍조에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헤엄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그냥 부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면서 그 가운데서 아주 그냥 막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 그게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이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인 거죠. 그걸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게 답니까? 아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문명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강력한 존재, 그게 뭡니까?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부지런히 일합니다. 루터는 이 마귀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지치지 않는 열심,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더 빠지도록, 더 거기에 매몰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마귀는 얼마나 강력한지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얼마나 강력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내일 죽을 거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냐는 둥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냥 인생 한탕이라는 둥 한 번 그냥 벌고 아주 대차게 쓰면 그만이라는 둥 말이죠. 이 세상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둥 말이죠. 성공의 높은 자리에서 밑에서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아주 멋있는 양 그렇게 TV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느끼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들이 있죠. 딱 우리가 부러워하는 장면 뭡니까? 부러워하는 장면은 제가 옛날에 부러워했던 장면은 그런 거였어요. 아주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그래서 유리창도 통유리죠. 거기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딱 우선 딱 팔짱 끼고 밑에를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 거죠. 아 멋있다. 딱.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불빛에 저 발 아래 있는 걸 보면서 내 위치를 내 지위를 아주 만끽하는 거. 아주 그냥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내려다보면서 말이죠. 딱 별거 아니고 딱. 뭐예요 그게? 지금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도록 그런 걸 좋게 보이게 만들고 거기에 그냥 마음을 뺏기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그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마음껏 자극하고 휘둘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막 그냥 유혹하고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말이죠. 뒤흔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때 그거 싫어. 안 돼. 막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도 전혀 갖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였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냥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멍텅구리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래서 아주 뼛속 깊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맨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곡식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곡식을 먹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세상에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또 뭘 따릅니까? 하나님은 죽어라고 믿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뭐 무당이라든지 말이죠, 어디 뭐 부처상이라든지 말이죠, 어디 그런 건 가가지고 그냥 자기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세상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우리 살려내셨어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과도 연합하여서 우리는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자, 부활 생명에 동참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자들이 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는 자들인데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에요.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먼저 함께 일으키사.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함께 일으키셨다. 여기 일으키다라는 단어로 슈네게로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슈네게로. 신약 성경에서 3번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비유적 의미로 영적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복된 새 생명회로 함께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영적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복된 새 생명회로 함께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어서 6절 하반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앉히셨다는 단어는 쉰카디죠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함께 앉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미래 시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차 우리는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죽고 나면 혹은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만물을 통일시키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금 질서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통일시키는 사역.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서 있는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그의 돕는 배필이 된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지금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편승해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막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돈 하고 말이죠.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100배로 갚아줄게. 뭐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혹은 뭡니까? 아주 음란하게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이죠. 괜찮은 척.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얼마나 빈말을 잘하는지. 나중에 밥 한번 하자. 밥 한 번 먹자는 얘기를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밥 한 번 안 먹죠. 뭐 차 한잔 하자, 마찬가지. 그냥 빈말, 거짓말, 비위 맞히는 아부, 온갖 종류의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말이죠. 탐욕스럽게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면서 욕심부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그렇게 막 엉터리로 살아가던 자들, 공허하게 살아가던 자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막 간신히 뭔가 어디만 했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허무한 존재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였다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살던 우리를 딱 붙들어가지고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다니고 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셨어.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까? 좀 흥분해 보이지 않아요? 흥분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뭐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다 할 때 전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바로 연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전도를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존재, 소금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만 보면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저거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넘치는 분이구나, 이거를 교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그래서 교회만 보면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자,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8절 9절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냐 할 때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 은혜로 됐다. 믿음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공로가 전혀 없다. 은혜는 뭡니까? 그 단어 의미 자체가 은혜라는 의미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구원의 본질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순종을 하나님께 100%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받는데요? 할 때 그걸 받은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받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받는 손. 선물을 받는 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다가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믿음은 어쨌든 좀 요 얘기 좀 더 하면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받는 손이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믿음마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까지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을 만한 자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을 만한 자들입니까?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없다고 주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던 자들이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게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열어주시고 이 성령의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뭐가 먼저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시체가 듣거나 말할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우린 죽은 자들이었으니까 시체 같은 자들이었죠. 근데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영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복음 듣기 전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아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게 설명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작용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어. 그 전날 밤에 친구랑 했던 통화에서부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주일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동안 역사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밥 먹으면서 역사하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제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게 하심으로.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자체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는 것이요. 또 우리 그 믿음으로 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말씀을 많이 봤어, 기도를 많이 했어, 헌금을 많이 했어, 똑같아요. 혹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뻐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부정하는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기에 여기에 우리의 행위를 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지만 더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닐까? 그래서 복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결과적으로 부정하는 게 됩니다. 제가 앞서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 같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됐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좀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목사인데도 말이죠,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내가 미쳤구나.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마음으로 공로를 주장하고 싶은 쪽으로 얼마나 쉽게 기울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혹은 복받는데 어떠한 받는 데에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더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부정하는 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위를 더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받는다고 말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와 그의 광야 시험,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와 땀,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사건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조금이라도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 베푸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안 돼. 그리고 이런 행위의 자랑은, 이런 행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과 찬양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악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함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 사역의 공로를 끌어내리고 인간의 천박한 공로를 들어 올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정리를 다시 좀 해볼게요. 우리는 아주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그래서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그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마지막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했더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전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이것은 탁월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에디슨? 요새 우유 중에도 에디슨 뭐 있던데. 에디슨. 이 에디슨이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 인격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이나 지옥 등의 종교적 발상들에 대한 눈꼽만한 증거들도 본 적이 없다.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에디슨 정도로 똑똑하면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한 번도 눈꼽만한 증거들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는데 그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성이 타락해서 그래요. 똑똑한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만함이 그의 이성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람들은 부패한 이성을 따라서 점점 더 죄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선을 알고 그것을 옳다고 여겼지만 옳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착한 일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옳은지 뭐가 선한지는 유치원 때 다 배워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면서 쓰레기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까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거짓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친구를 미워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초등학생도 1학년이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알지만 어때요? 못합니다. 알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또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던 자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일 뿐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 같이 능력 없이 무능력하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아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선한 지식이 생깁니다. 또한 우린 약속의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졌기에 육체의 소욕과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뭐 다 잘 됐다면서 뭐 능력이 충만하게 있고 뭐 영적으로 거듭났다면서 또 뭘 싸우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그 옛본성, 죽어버린 옛본성이 여전히 막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어버렸는데 안 죽은 척하고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넌 여전히 나쁜 놈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기 한쪽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렇게 못된 짓 해라. 여기 옆에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 치열한 싸움이겠구나. 치열한 싸움은 맞는데, 그래서 지는 건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지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새 생명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응?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정체성이요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겠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 그분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사실 이걸 자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비결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할수록 불평과 불만, 원망, 죄의 욕심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끔찍한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긍휼,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참아주심, 이걸 생각하면요, 그러면 비로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한번 주님의 기대에 좀 부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우리가 깊이 잠길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분의 은혜에 충분히 젖어 있다면 우리가 거닐었던 모든 장소, 우리가 앉아있던 식당과 우리가 대화를 나눈 커피숍에 이 은혜가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그 향기를 느끼게 될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겠죠. 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딘가 할 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은 우리의 가장 편안하고도 은밀한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나타나는 영성이 진실한 나의 영적 수준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밖에 나와서 개차반 놓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지 않으면요, 그거 어떻게 이게 진짜인 줄 압니까? 가족들은 항상 그러겠죠. 이중인격자. 쟤는 맨날 밖에 나가서만, 야, 너 때문에 교회 더 가기 싫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린 누구한테 가장 말실수를 많이 하나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가장 무례합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 가장 게으르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 가장 섬김이 부족하고 누구 앞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납니까? 누구겠어요? 가족이죠, 가족.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성화의 수준은 가족들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대답을 해줄 겁니다. 글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평가를 보면서 본인의 어떤 수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도록 칭찬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좀 온유해야 되겠어요. 자꾸 째려보지 말고 말이죠. 우리의 손과 발은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지런함과 겸손함을 좀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부지런하셨어요. 게으름과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또한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말씀과 성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도를 좀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데 저는 붙이겠습니다. 근데 성례는 우리가 맨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맨날 성찬식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들의 단골 메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좀 뭔가 좀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좀 거룩함이 좀 잘 안 됩니까? 뭔가 가족들 사이에서 티격태격 하나요?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고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의 시간이 조금 줄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그거 자체는 잘하는 거지만 자꾸 이렇게 입신 들어갑니까? 이렇게 잠시 의식을 잃어버립니까? 아멘. 이렇게 끝납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가 봤을 때 이 영적인 능력,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매일 부지런히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 없고 무능하며 무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유능하며 유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굳게 믿고 그분께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하게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원리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주님 멀리 아니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더 강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혹여나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와 또 여러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 자녀 양육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답게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